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기대하시며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3월 5일 토요일 우리 예배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그리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흐트러짐 없는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의 모습을 흉내내며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삶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한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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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더 원합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이 이 아침 우리의 간절한 고백, 기도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 그 은혜 더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아멘. 아멘. 우리 이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함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기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라는 인물은요, 아마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보신 분들은 아니면 어렸을 때 뭐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뭐 선물을 줘서 어린이 교회를 잠깐만이라도 다녀보신 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정도로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리고 그렇게 소개되어지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삭개오라라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인물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찾아보시면 여러분 이 복음서들 가운데 오버랩한다고 하죠. 함께 등장하는 그러한 스토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잘 알려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만 등장한다. 왜 그럴까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죠. 왜 다른 복음서에서는 삭개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 않는가?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물어본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왜 삭개오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법 긴 부분을 이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쭉 묵상해왔던 누가복음 전체 흐름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 하는 이 인물이 또 그의 살아왔던 그의 삶의 모습이 지금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메시지에 딱 들어맞는 인물이기 때문에 누가는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지난 몇 장에서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함임을,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됨은 그 자격이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혈통에 관계없이 또 그들의 국적과 또 피부 색깔과는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음을, 예수님께 붙잡힘 당함으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죠.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세리나 창녀나 죄인들이나 아니면 무시받는 사람들, 고아나 과부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장애우, 몸에 어떠한 병이나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모든 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지금 누가가 그가 써내려가고 있는 복음서에서 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후에 사도행전 말씀도 누가가 쓰게 되잖아요. 이러한 누가의 메시지는 사도행전에 가서 그 복음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니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면 구원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누가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기준은, 구원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누가가 외치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삭개오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삭개오를 우리가 이렇게 relate 할 수 없는, 삭개오의 스토리는 우리랑 너무나도 동떨어지고 너무나도 다른 스토리로, 하지만 그러한 최악의 상황에 있었던 삭개오를 통해서 이러한 삭개오가 구원받을 수 있듯이 우리도 삭개오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훨씬 나은 사람들 아닙니까? 삭개오보다는 훨씬 착하고 선하고 거룩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러한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는 예수님의 초대에 우리는 믿음으로 응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삭개오는 정말 이러한 옛 가운데 최악의 사람,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삭개오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정하고 악하고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나.
그리고 이 삭개오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삭개오라는 최악의 예를 들어주심으로,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사실 우리도 구원이 나에게 속한 것이라 우리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의 어떠함, 그래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 삭개오보다는 훨씬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삭개오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신 것처럼 그러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러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그러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를 아주 최악의 예로 들은 것이 아니라 삭개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를 잊어버리고 마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인 것처럼, 또 이제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삭개오에 대한 이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다시 한번 그 기준이 십자가임을,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역시도 주님의 신실하심이요 그 십자가의 은혜요 능력임을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여리고로 들어가셨다.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다 함에 대한 의미는 어제 하루를 여는 말씀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북부지방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지요.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이제는 여리고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고 계시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심을 의미하고요.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온 인류의 구원을 이제 완성시키기 위해 고난과 고통과 죽임 당하실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죽음을 피하지 아니하시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정 속에 여리고를 들어가셨어요. 이 여리고라는 이 도시는 어떠한 곳이었냐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한 관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무역의 도시라고 할 수도 있고요, 상업의 도시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고 많은 물자가 지나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거주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곳에서 삭개오라 이름하는 세리장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세리 가운데서도 세리장이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라는 정말 부유한 도시에서 세금을 걷었던 수많은 물건들이 오고 가는, 상인들이 오고 가는, 그래서 재정적으로 풍요로웠던 그곳에서 부자들을 상대로, 상인들을 상대로 세금을 걷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삭개오라는 인물의 부유함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부자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삭개오라 하는 이 세리장이, 그리고 또 부자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3절 말씀을 보면 궁금해합니다. 그가,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마 그 궁금증은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생겼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그가 들은 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보고요. 또 그 당시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들의 친구, 세리들의 친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세리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다 라는 그러한 소문을 그가 들었기에 아마 삭개오가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세리를 제자로 삼고 세리의 친구라고 불려지는데, 그 당시에 종교적인 생각에서는 도저히 연결될 수 없는 그러한 연결들이고요, 그러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삭개오가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그런데 그에게는 핸디캡이 있었죠. 3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작고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작다라는 이 단어가 마이크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냥 그저 small, short 이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 마이크로 그러면은 정말 작다, 아주 작다라는 의미의 단어잖아요. 그저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작았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많은 주석을 들여다보면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작다라는 단어는 아마 거의 장애인 수준, 그 수준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저 키가 작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는 날 때부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장애가 있었는데,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너무나도 작은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순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흠이 없는 자.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거룩한 상상을 해보세요. 삭개오가 태어나기 전에 삭개오의 부모님에게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 흠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짓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우리가 함부로 막 짓지 않죠. 삭개오의 부모님들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삭개오의 이름을 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고 보니 아이에게는 분명히 잘못된 그러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 아이가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러한 육체적인 결함을,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이렇게 저주받아 태어났다라고 여겨졌기에 부모님들이 아마 삭개오를 제대로 밖에도 한번 데리고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데리고 나가는 순간 그 아이를 보고 부모의 죄를 그들이 손가락질했을 것이고, 그 아이를 바라보고 저주받은 아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놀릴 게 뻔했으니까요. 이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매일매일 타 들어갔겠죠. 아이를 사랑해주지 못하기 시작하고, 그 아이를 원망하고, 그 아이를 미워하기까지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상처를 가지고 성장해 나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태어나고 보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마치 그것이 자신의 어떠한 잘못, 죄,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를 손가락질하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부모님마저도 이제는 나를 자꾸 외면하려고 하고 나를 원망하는 것 같고,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성전에도 나가지 못했어요. 성전에서 예배도 못 드렸어요. 나가고자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있냐고 오히려 그를 책망하고 그를 밀어냈지요. 저주받은 인생, 외면받는 인생, 손가락질 받는 인생, 아마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삭개오 스스로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 했을까? 남보다 더 열심히 뛰었겠죠.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정말 악착같이, 때로는 악랄하게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다, 내가 반드시 본때를 보여줄 거다, 보란듯이 내가 성공해서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를 악물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본문 4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지만 그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 때 삭개오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삭개오가 이런 인생 살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 한계, 내가 보고 싶은 예수님도 나는 키가 작아서 볼 수 없고 사람이 많아서 내가 그 사이를 뚫고 갈 수도 없으니 그는 주저앉지 않고요, 에이, 내가 뭐 내 팔자에 내가 예수님을 지금 와서 보면 뭐 하겠어 하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간 그러한 삭개오가 아니라,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앞서가서, 더 뛰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삭개오의 인생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너는 안 돼, 너는 저주받았어, 너는 할 수 없어, 넌 성전에도 못 들어가, 부모님도 이제는 그를 원망하고 외면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삭개오는 이를 갈았을 거예요. 더 앞서가며 뛰어갔을 거예요. 남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곳을 올라갔을 거예요. 내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가지 않고는 볼 수 없었겠지만 삭개오의 인생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남들보다 더 먼저 뛰어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여러분, 세리장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아마 많이 들으셔서 알으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을 그가 모았고 그 돈을 내고 그 권리를 샀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 권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이제는 그게 더 이상 그에게는 들리지 않아요. 왜요? 내가 그동안 들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이제 받아되지 않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 해보시죠. 삭개오는 어떻게 그런 욕을 먹으면서 얼굴에 철판을 깔았지? 아니요. 그만큼 그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게 바로 그 소리였거든요. 그가 세리장이 아니었을 때도 그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주받은 아이, 장애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 예배 자리에도 나아갈 수 없고 부모님과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그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는 어쩌면 더 기쁘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실패할 인생인 줄 알았던 너희들이 이제 내가 너희들보다 더 떵떵거리며 부유하게 모든 것을 소유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나를 너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 뿐이다. 그렇게 그가 넘겼을 거예요. 누구도 그의 그러한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죠. 내가 지금까지 들어온 게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떤 고생을 하고 어떻게 힘들게 아프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내려놓으라고, 이걸 포기하라고, 이 삶을 내려놓으라고. 그런데 삭개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5절 말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삭개오라 부르십니다. 이름을 아신다라는 것은요, 너를 안다라는 거거든요.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삭개오가 예수님께 속한 자임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나무, 네가 그렇게 열심으로 노력해서 나를 보려고 할 필요 없다. 왜요?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시기 위해 오셨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예, 우리가 죄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와 주심으로 더 이상 너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더 이상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지 마. 더 이상 그렇게 거룩한 척, 더 이상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분을 만남으로 우리 안에 이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렇게 인생을 살았거든요. 자기의 열심으로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내며 상대방의 조롱과 상대방의 비웃음을 참아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연약함,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만회하고, 할 수 없다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앞서 뛰어나가고 더 높이 올라감으로 그렇게 내 삶을 만족할 수 있는 삶으로 만들려고 했던 삭개오에게 그게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생활 더 잘해보고 싶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도 뭔가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거기에서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너의 집에 유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나 놀라서 6절 말씀 보니까 급히 그 나무에서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삭개오가 영접했는데,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이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저가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여러분, 캐치를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가 너 죄인의 집에 좀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내가 내 집에 가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저 죄인의 집에 가신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직 삭개오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은 죄인의 집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죄인이라, 여전히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들추어내며 여전히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조롱하고 핍박하며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죠. 여러분, 세상의 그러한 관점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금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내 손을 붙잡고 가고 계심을 기억하심으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그러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더 겸손해지시고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삭개오가 아마 그런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뭐가 그렇게 달라졌다고? 저 사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눈에 불을 켜고 그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 걷들어 다니느라고 난리를 치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얼마나 우리의 등쳐먹고 우리를 등쳐먹고 우리를 속이고 저 사람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인데, 저 죄인이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랑 밥 한 끼 먹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에서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서서 주님께 말했다라는 것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기를 원했다라는 것일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외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삭개오의 믿음의 결단함을 통해 그의 삶이 이제는 변화되었음을,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삭개오처럼 이렇게 우리의 물질의 반을 내려놓고 우리가 속인 것들을 이렇게 다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해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쩌면 삭개오는 자기의 그러한 과거를 놓고 수군대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나는 착하게 살 사람이니까 내가 뭐부터 해야 될까? 다시 행동과 연결이 됐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선한 사람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원이 이 가정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됨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됨은 그 언약, 여러분 바로 연결하셔야 되죠. 그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죠.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하고 있는 이것은 믿음의 관점으로 보셔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만을 칭찬하시면서 삭개오에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얻었음을, 그가 이제 언약 안에 들어와 왔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은 이 본문의 결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누가복음에서 계속 하고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삭개오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민 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습니까? 남들이 편안하게 살 때 이민 초기 투잡, 뚜리잡 뛰시면서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돈을 모으고 또 모아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고 여러분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고 아이들을 키우시고 학교 보내시고 시집장가 보내신 것, 여러분 얼마나 남들보다 더 앞서가며 뛰어가며 올라가는 삶을 살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 어쩌면 또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신앙 속에도 자꾸 스며들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너의 열심, 너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찾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이제는 너에게 임하였고 구원이 너의 집 가운데 임하였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삭개오가 나의 이런 것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삭개오는 마태처럼 세리의 자리를 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불법을 행하는 것이, 남을 속이는 것이 세리장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정직한 세리장으로,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증오하고 미워했던 세리라는 그 자리에서도 충분히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를 보내신 것은 아닌가. 삭개오의 삶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 내가 이제는 내가 속인 것이 있으면, 빼앗은 것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내가 남들을 속여서 더 많은 것을 취한 게 있다면 내가 그거 다 나눠주겠습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앞으로는 정직한 세리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받아들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를 칭찬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이제는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된 너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라. 그곳에서 너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붙잡고 여러분 계신 곳에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또 이 한날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일방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 이제는 세상의 손가락질,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에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 정직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이제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며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게 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또 하루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주간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분별해 알게 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연약함, 또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앞둔 우리 성도님, 또 수술 후 회복 가운데 계신 성도님 연로하셔서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시는 은혜로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학업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새로운 계획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이유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성도님들, 관계 속에 서로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주님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병든 부분을 치유하여 주시오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어린이 교회 예배와 완화, 또 우리 유스 EM 예배,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도우시고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믿음 안에 그 열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전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이 하루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는 대선이라는 큰 너무나도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 과정을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귀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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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예배 자리에서 우리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